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에게 드리는 귀한 선물입니다. 십계명을 통하여 하나님의 참뜻을 발견합시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신부로서 아름답게 단장된 신부 예복이 갖추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살인은 다른 사람을 살해하는 행위입니다. 고통과 죽음은 죄의 벌입니다. 모든 생명에게 적용되는 질병과 노화와 죽음은 인간의 죄의 결과이며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죄 속에는 출생한 모든 사람은 죽음 아래 있습니다. 살아서나 실상은 죽은 생명입니다. 죽음은 생명에서 이탈된 죄의 결과입니다. 죽음은 아담의 타락으로 인하여 발생된 고통입니다. 죽음은 원죄의 결과입니다. 죽음은 죄 때문에 세상에 오게 되었고 죄에 대한 적극적인 형벌입니다. 죽음은 죄의 값이며 죄의 결과입니다. 죽음은 죄의 싹시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 죄요, 죄는 사망입니다. 참고로 야고보 2장 1절에서 13절까지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애모로 취하지 말라. 만일 너희 해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돌아보아 가로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너는 거기 섰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괄시하였도다. 부자는 너희를 압제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저희는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회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한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애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제6은 살인하지 말지니라. 오늘은 십계명 제6번째 계명을 공부하시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신명기 5장 17절, 출애굽기 20장 13절 말씀입니다. 인류의 첫 살인자는 가인입니다. 인류의 첫 순교자는 아벨입니다. 가인과 아벨은 형제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행위로 인하여 서로 다른 모습의 제사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인류의 첫 전쟁은 종교 전쟁이었습니다. 역시 인류의 마지막 전쟁도 종교 전쟁이 될 것 같습니다. 인류의 첫 형제 간의 싸움이 인류 마지막 싸움도 형제 간의 싸움이 될 것입니까? 아브라함은 86세에 하갈과의 관계에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100세에 사라의 몸에서 아들을 낳았는데 이삭이었습니다. 배달은 형제입니다. 모두 아브라함의 씨로 이루어졌지만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된 아들이었습니다. 결국 이 형제의 싸움이요, 이들의 서로 다른 종교 싸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놓고 서로 다툼이 심각합니다. 그곳에 이루기를 원하는 싸움이 있게 될 것입니다. 주 70년에 함락된 예루살렘이 이슬람 모하멧이 그 자리에 그들의 신전을 세웠습니다. 옛 솔로몬 성전이 있던 자리에 회교 사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첫째,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남의 생명도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작은 씨앗이 싹트고 계란에서 병아리가 나오는 것은 생명의 힘을 말하고 있습니다. 피는 생명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피를 흘려주신 것은 생명을 바치신 것입니다. 그것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나의 삶과 생명이 귀하다고 한다면 남의 삶과 생명도 귀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어나니 갈라디아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내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생명의 가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의 돈 때문에 생명을 위협하는 이런 생명의 존엄성을 무시한 처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의 말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의 심정은 생명의 규정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의 낡은 부품을 바꾸어 고치듯이 인간의 약한 심장을 튼튼한 심장으로 바꾸어 갈아 끼우기 위하여 복제 인간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마치 콩나물 시루에 콩나물이 자라듯이 인간을 어떤 목적을 위하여 키우는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필요한 부분을 얻고 버린다는 것은 생명의 존엄성을 무시한 처사입니다. 세 번째로, 자살도 살인인가요? 남의 생명을 죽인다면 살인자입니다. 내가 살기 싫어서 스스로 목숨을 멈추게 하는 것은 자살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생명은 누구의 것인가 말입니다. 생명은 창조주께서 만드신 그 이후 창조주의 것입니다. 그리고 죄악으로 매여 있는 나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곧 생명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것입니다. 성경에는 자살한 자가 많이 있습니다. 사울왕이 자살하였습니다. 사울왕의 병기던 자도 따라 자살하였습니다. 다윗 왕을 배신한 간신 아히도벨이 자살하였습니다. 악한 왕 시므리도 자살하였습니다.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도 자살하였습니다. 자살할 수 있는 용기는 살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보다 힘들고 힘든 것입니다. 자살할 용기를 가지고 삶에 질주하신다면 분명 성공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자살은 한 인간에게 구체화된 인간성에 대한 모독이다. 자살은 스스로 용서받을 기회를 상실하는 자이다 라고 칸트 임마누엘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왜 살인하지 말라고 하셨는가 한 그것의 살인의 종류를 한번 봅시다. 직접적인 살인이 있습니다. 살인과 자살은 살인입니다. 간접적인 살인이 있습니다. 단속하지 아니하여 일어난 살인도 살인인 것입니다. 손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인하여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함으로 남녀간에 받아 죽이면 그 손은 돌로 쳐 죽일 것이요 임자도 죽일 것이며, 출애굽기 21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심리적인 살인, 창세기 4장 5절에서 8절, 마태복음 5장 21절, 요한 1서 3장 15절 등등을 참고하시면 되시겠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미워하고 분내고 시기 질투한 결과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인은 마음적으로 이미 살인한 것입니다. 말로 하는 살인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시편 140장 3절.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는 독사의 독이 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살인이 있습니다. 영혼을 실족하게 하는 자도 살인입니다. 다섯 번째로, 집총 거부는 정당한가?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가지고 군 입대 거부 또는 집총 거부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침략자를 막기 위하여 적을 죽여야 하는 일을 살인이라고 봅니까? 적의 침략으로 국민과 국가는 전소될 것입니다. 무고한 생명을 막고 평화를 위하여 침략을 막기 위하여 불가피한 일입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전쟁을 치르는 일들을 봅니다. 여섯 번째로, 살인과 살생은 다른 것입니다. 창세기 9장 3절에 보면 무릇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고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절에 보면 도적을 죽여도 피 흘린 죄가 없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9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형 언도 그 제도가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 죽이게 하신 것은 죄악이 가득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살인은 미움, 증오, 질투, 분노의 결과입니다. 일곱 번째, 살인하지 아니하려면은 첫째, 올바른 인생관을 가져야 합니다. 2차 대전에 많은 생명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나치 정권 때에 600만 명의 유대인 학살 사건이 있었고, 소련 혁명 때에 3천만 명의 희생은 왜 있었을까요? 그 답은 유물론적 견지에서 인간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즉 추구하는 어떤 이익을 위하여 행하여진 것은 살상이었습니다. 사랑은 실천하게 되면 살인할 일이 없습니다. 살인은 하나님께 대한 반항입니다. 사랑하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갈라디아서 5장 14절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의 마음을 주관하시도록 맡겨야 합니다. 이제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를 찬송하면서 오늘의 말을 맺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